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쪽이 되겠습니다. 16절, 17절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선시대에 철종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우리 상주 땅에 서시성을 가진 농부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 농부는 자기 땅은 없습니다.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분인데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이 서시성을 가진 농부의 아드님이 부산에서 쌀집에서 일을 하시는데, 큰 쌀집에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이 서씨 농부가 아들이 보고 싶어서 부산까지 걸어서 500리 길을 걸어서 갔답니다. 아들을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들과 함께 오랜만에 재회를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갈 때가 됐는데, 상주로 돌아가게 됐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그냥 보내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쌀집 주인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는데 빈손으로 보낼 수 없으니까 저희 월급 6개월치를 미리 가불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동안 워낙 성실하게 일을 잘했기 때문에 쌀집 사장도 한참 생각하다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6개월치 월급을 가불을 해서 주었습니다. 지금으로 한 1,500만 원 정도쯤 되는 돈인데,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상주로 이제 500리 길을 걸어서 오다가 그만 잘못해서 그 돈을 빠뜨려버리고 말았어요. 한 30리를 넘게 오고 나서 돈이 없는 걸 발견을 하고 정신없이 그 돈을 찾아서 달려갑니다. 얼굴은 정말 흑빛 얼굴로 변했습니다. 피땀을 흘리면서 아들이 준 그 돈, 생명처럼 귀한 돈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돈을 그런데 어느 양반이 주셨어요. 이 양반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사람은 반드시 찾아온다. 그 돈을 잃어버렸으니 목숨과 같은 돈인데 얼마나 속이 탈까 하면서 양반이 몇 시간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달려오는 한 사람, 볼 것도 없이 그 돈 잃어버리는 사람인지를 확인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보여주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정말 제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는데, 죽는 줄 알았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은혜를 갚고 싶다고 하면서 일부를 떼어서 주려고 하니까 그 양반이
마땅한 일, 당연한 일을 한 것인데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그냥 가라고 극구 사양을 해서 그냥 서로 헤어졌다고 합니다. 서씨 농부가 돌아오는 길에 강가를 지나치게 됐는데 그 강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어떤 한 소년이 그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쑥 들어갔다가 쑥 나오고. 아무도 건져줄 생각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소 씨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돈을 보여주면서 누구든지 저 소년을 구해주면 이걸 주겠다고 그랬던 겁니다. 그랬더니 수영 잘하는 사람이 뛰어들어서 그 소년을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모두 그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 소년은 정신을 차리고 일이 그렇게 진행된 것을 알고 우리 아버지께로 가면 그거 그대로 드릴 수 있다고. 저희는 안동에서 최고 부잣집이라고. 그러면서 안동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집 앞에 와보니까 정말 대궐 같은 집이더라는 겁니다. 먼저 그 소년이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버지가 말이죠.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나오면서 이 은인을 잘 모셔야지 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이게 웬 인연입니까? 그 돈 주워서 준 그분이 바로 그 집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아들이 7대 독자인데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이 은혜 어떻게 갚으면 좋겠냐고 하면서 저희는 안동 권씨인데 우리 안동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하면서 10배를 더 줬다는 거예요. 10배를 더 쥐어주면서 또 상주까지 따라와가지고 넓은 전토를 구해서 전답을 구해서 사주고 돌아갔답니다. 철종 임금의 귀에까지 이 소식이 전해 들려서 철종 임금이 상주 땅과 안동 땅에 큰 후한상을 주었다는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안동 출신들이 제법 됩니다. 안동 권씨하면 대단하잖아요. 혹시 상주의 그 서씨 가문의 후손들이 아직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궁금한데 아직도 어디 살고 있다는 말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너무 알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예배 끝나고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궁금하긴 하지만 이런 것은 사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서씨 가문 몰라도 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필수 중에 필수 무엇입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헌법 책에 보면 교인의 정의가 나와요. 교인의 정의. 교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교인이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믿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오늘 잘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할 성자가 앞에 다 붙어요. 성부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성자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 이 삼위가요,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만들어지고 성령님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올 때 만들어져서 왔고 또 성령님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태초부터 이 삼위는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벌써 태초부터 운행하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어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에는 특별히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도적으로 제3위가 동일하게 역사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역사했던 시대가 구약시대 때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사랑이 많다고 모든 걸 다 품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공의로우십니다. 공의와 정의가 사랑이 함께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약함을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 성령,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육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영으로 오신 분은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주도적으로 역사하셨고 성령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영이십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랬어요. 은혜 받을 만한 이 때에 성령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내 곁에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육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해요. 그러나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는 팔레스틴 땅, 유대 땅에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역사하셨고 십자가의 사건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다 혜택이 주어졌지만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팔레스틴 땅에서만 역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어디서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중에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서울에서도 그 성령님은 함께 하시고 케냐에서도 성령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지금 워싱턴에서도 성령님은 동일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는 보혜사이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리고 26절에도 보면 보혜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님은 보혜사예요. 보혜사란 말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번역할 때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할 때 다른 단어가 없어서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영원토록
우리 곁에서, 사람은 다 떠나지만 성령님은 내 곁에서 영원히 나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입술로 시인해야 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와주십시오. 성령님 내 생애를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내 생애를 주도해 주십시오 하고 성령님께 내 일생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요, 성탄절만큼이나 중요한 절기예요.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지만,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영으로 오신 하나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그러므로 육으로 왔다 영으로 왔다 차이죠. 참으로 중요한 날인 것입니다. 이 복된 날을 우리가 오늘 지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이 날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줄 압니까? 우리의 약점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허물을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잘못을 덮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비밀을 지켜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실수를 감춰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장점은 말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강점은 세워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능력은 인정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이 성령님이 없는 인생과 성령님이 있는 인생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령 시대에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님, 내 생애를 지배해 주세요. 내 생애를 다스려 주세요. 내 생애를 주도해 주세요. 내 생애를 이끌고 가주세요 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며 은혜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속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6절에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어.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성령님이 늘 내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늘 내주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생애를 지배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생애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참으로 원하십니다. 마지막 26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셔요.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잊었던 것도 생각나게 해주셔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우리의 스승 되신 성령님. 이러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생애를 맡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생애를 지배해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가셔야지 우리의 생애는 빛나는 인생길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붙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많이 모인 사람들의 틈에서 연주를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하면서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연주가 끝나고 나서 이 바이올린 연주자는 자기가 연주했던 바이올린을 내동댕이 치고 발로 밟습니다. 부서졌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선율을 드러냈던 바이올린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이올린, 연주자가 연주하는 바이올린이면 비쌀 텐데, 명품일 텐데 어떻게 발로 밟았을까? 다들 그렇게 마음을 품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연주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발로 밟은 이 바이올린은 고물입니다. 값싼 형편없는 고물 바이올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값진 명품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또 시작합니다. 음악에 깊은 조예가 있는 사람은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 고물 바이올린이나 명품이나 큰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듣기에는 그렇지만 어떤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느냐,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누가 연주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누가 내 인생을 연주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님이 내 인생을 연주해 주신다면 고물 바이올린 같은 나라 할지라도 명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내 인생을 연주해 주신다면 나도 명품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애를 성령님이 연주해 주시도록, 내 생애를 성령님이 견인해 가실 수 있도록 나를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이야말로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보면 성령님은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내일을 모르는 존재지만 성령님은 장래의 우리의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장래에 있어야 될 모든 일들은 성령님은 한눈으로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일도 내다보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참 신나는 일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의 전 생애를 한눈으로 꿰뚫어 보고 계시는 성령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신나는 인생길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너희의 장래의 일을 알게 하리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만큼 성령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그분과 함께 가는 인생길,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더욱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여러분 모셔드리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러면 흐릿한 것도 분명하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시라고 오늘 17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보면 진리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참 중요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증언해요. 예수님을 높여드려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고, 증인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증인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권능이 임하고 예수님의 증언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이처럼 예수님을 증언하게 해요.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드높이게 하는 일을 성령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뭘 보고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 자랑하는가 자랑하지 않는가, 거기 결판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높여드리면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한 분. 마치 세례 요한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말 우리가 흠모하고 우리가 닮아야 될 대상이에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얼마나 높였는지 몰라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러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가 없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 수도 없는 분이다. 그분은 존귀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극찬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얼마나 자랑합니까? 나는 쇠하여야 되지만 그분은 흥하여야 한다. 여기에 진짜와 가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흥해야 됩니다. 나는 쇠해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쇠해도 됩니다.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쇠하여져도 돼요. 망하는 길을 가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흥한다면.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자세예요. 성령님은 이처럼 예수님을 높여요. 성령님은 이처럼 예수님을 참으로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님, 위대하신 그 이름 예수님, 찬란하신 그 이름 예수님을 여러분 높이고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내 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안겨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내 생에 아름다운 의미와 놀라운 가치를 부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자랑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려야 돼요. 내 생애를 아름다움으로 수놓아 주신 참으로 아름다운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입을 열무기만 하면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우리도 성령 충만한 인생길을 살아갈 수가 있고,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길로 나아갈 때 우리의 생애는 참으로 복된 인생길로 만들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불가능이 없는 분이에요. 나의 힘으로 안 되지만, 나의 능으로 안 되지만 성령으로 다 된다 그랬습니다. 다 되게 하신 그 성령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